자, 우리 이 한 주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확신 속에 영적 싸움을 누리고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고 운명이 개혁될 것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아니라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신, 세상임금, 이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다른 좋은 것들을 주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사탄의 존재를 모르게 만들어요.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다른 거를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 못하도록, 복음만 지속하지 않도록,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복음만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도록 엉뚱한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에 자꾸 이제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분쟁하고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다투게 되는 거죠. 왜 시기합니까? 자기중심이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빙자하여 다른 거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만들고 또 교단을 장악하게 만들고 교권을 행사하게 하고 신학을 장악하게 만들어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전략을 가지고 다른 좋은 것들 주면서 마귀를 모르게 만들고 또 복음만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설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 예배 그랬는데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안식일, 오늘 본문에 안식일 나오잖아요. 그 12장 1절부터 봤던 내용 속에도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안식일에. 그게 이제 이어지는 대목들입니다. 역시 이어지는 것에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은혜 회담 미션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 이걸 붙잡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받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고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리고 현장에 언약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베이스가 어디냐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요? 하나님 주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응답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열쇠가 뭐냐? 예배의 자리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나에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에 9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한쪽 손 맞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고발할 건수를 찾는 거예요. 물어서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거리도 재고 이동 거리도 재고 해가지고 막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이게 그 마가다락방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안식일 준수하는 거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딱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했어요?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칠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건수를 잡으려고 고발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10계명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 율법 조항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음식 요리도 해서는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냥 그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에도 얼마 이상 가면 일한 게 되기 때문에 그 일하지 않는 범주 딱 그걸 설정해 놓고 이 정도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행위를 한다?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하게 양의 목자 입장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네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목자들은 그 양이 빠지면 금박하게 끌어올리지 않냐. 사람이 그 양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치유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율법 준수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거를 이제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손 마른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상태 다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손 마른 그 사람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큰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손이 마른 그 사람은 육신적인 장애예요. 육신적인 장애. 그죠? 그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몸을 가지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몸을 써서. 그런데 손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마른 손이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 손, 주로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쓰겠죠. 많이 쓰는 그 손이 말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손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겠구나. 그리고 매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난과 불편함 속에서도 뭐예요? 이 사람은 회당으로 향했어요. 왜요? 그 회당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거기에서 선포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비록 불편하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자리에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1절에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회당으로 향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결국은 AD 70년 완전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손이 말랐던 그 사람은 육신적인 장애 그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완전 실패하는 인생을 향해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는 그러한 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손 마른 그 사람,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그 회당에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주도하는 그 종교 기득권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던 그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누가 모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손말은 한쪽 손이 말랐던 그 인생, 그래서 인생이 가난 속으로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회당에 갔단 말이죠. 그 중심, 그게 인생을 성공시키는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인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그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고치시고 다른 건강한 손과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받아서 이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가면 일제히 장막을 걷어가지고 성막을 따라가고, 성막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 시대가 종결되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 중심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한 그 성막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것이 성막이 회막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자리가 된 거예요. 회막. 그래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장막으로, 자기의 가정 자기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또 포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회담 미션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을 이제 나의 장막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일어나는 게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산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그 개인이, 우리가 빛의 망대로 바뀌게 돼.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원단에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그죠? 바꾸라, 찾으라, 세우라. 빛의 망대로 바뀌는 거예요. 흑암 망대가 빛의 망대로. 언제? 예배 성공하면. 그때마다 빛의 망대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빛의 여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게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 예배 때 말씀 듣고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기도 속에서 발전시키고 그게 전문성이 되고 전문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까지 세계화까지 연결돼서 서밋의 자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준비되는 겁니다. 빛의 여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빛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이,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이정표, 보좌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신약의 이 사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게 이정표가 됐다니까. 갈보리산의 이정표, 감람산의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안디옥의 이정표, 마게도냐의 이정표, 그죠? 로마의 이정표, 가는 곳마다 이정표가 세워졌고 이정표를 또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이정표를 따라갔더니 거기가 이정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할 때 인생은 성공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집중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손 마른 자의 무능을 끝내는 오직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오직이 될 것이다.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예배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겠다. 손 마른 자의 무능을 끝내는 그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손 마른 그 사람이 회당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회당을 향해 나아갔다니까요. 변함없이 간 거예요. 일심전심 취소.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의 결단. 손 마른 자의 무기력을 이기는 유일성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무엇을 통해 누리느냐?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주신 해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뭐 할 때? 삶 집중.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두고 집중할 때, 할렐루야, 거기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자기의 그 마른 손이 치유되는 유일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 속에 그 사람은 그 사람 혼자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손 마른 사람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지. 그 유일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집중을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기력은 언제 끝나냐? 삶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거 실천할 때. 할렐루야. 손 마른 자의 무응답을 해결하는 재창조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지금도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냐? 삼원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삼원을 누리면 무응답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개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할 때. 자, 물레방아가 돌잖아요. 방아가 이렇게 돕니다. 물이 내리면서, 물이 흐르면서 물레방아가 돌죠. 물레방아가 돌 때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는 이제 물이 또 흘러가는 거죠. 물레방아에서 흘러내린 물은 지나간 물이에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새 물에서 오는 겁니다. 흘러오는 새 물. 날마다 흘러오는 새 물을 통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를 누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 날마다 샘물,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날 주시는 그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신 그 받은 은혜 해담 미션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면 새 물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신다니까. 재창조의 결단.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문을 누림이 날마다 새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는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전도자 삶을 누리면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025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에 그 언약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삶들이 있는 교회요,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 이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삶들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집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 미션을 가지고 올 한 해 인도받아가면서 더욱더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마음의 성전에부터 삶들이 있는 교회가 담겨지고 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묵상운동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결단부터 먼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 예배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망대로 또 빛의 여정을 찾게 하시고 빛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집중을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 전도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주님, 안식일이, 주일이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해답 얻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